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 강사로 서봅니다. 예, 청년대학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수민 수연자매하고 우리 재현 형제하고 우리 경우 형제하고 딱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대환 형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송원대학교로 와서 참 옳은 교회 학생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봤던 그 교회 학생이었는데 교회 와서 섬기게 되었고, 또 영광 형제라고 있는데 오늘 안 나왔는데 그 형제도 함께 교회 합류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 재현 형제는 직장을 따라 지금 대전에 가 있는데 오늘 수련회 참석하고 또 헌신 예배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풍암 전원교회가 소속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함께 할 것 같고, 이제 뭐 매주는 못 오지만 이렇게 항상 행사할 때마다 한 번씩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수연자매가 갑작스레 아침에 그러죠? 코로나가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 받고 있고요.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정말 어린 아이부터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는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르게 서가는 교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말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또 살펴봤더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놔서,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찬양에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그 복음의 본질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는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 교회를 개혁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일에 기본이 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붙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을까요?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또 다른 별명은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 첫 번째가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데 기본이 되는 성경,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 아니요, 성경 예스, 복음 예스라고 하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대신하여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 같은 내용일까? 조금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겠지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부드럽게 유효하게 기록되었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달리는 중에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전하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투적인 어조로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의 13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기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12제자에게 속하지 않는, 12제자가 전하지 않는 복음 중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성경을 그의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네.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예, 12명의 제자는 아니지요. 그러면 복음으로 사도가 된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사도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할 일컬음을 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콜링, 먼저 부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게 사도로서의 특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할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의 어떤 권한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가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죽게 하는 일, 죽이게 하는 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부르신 자가 누구임 알았어요? 예수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가 알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으로부터 한순간에 부르심과 가르침과 보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약한 심보 내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그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곱상하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교양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질 낼 때 다들 무섭지 않습니까? 살벌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런 성격이 있었어? 다들 한 성격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 형제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여러분. 네. 다 까불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불의를 참지 않고 우리 경우 형제가 그런다고 다 제압해 버리면 다들 어렵겠죠.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나서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압하고 그 앞에 일을 추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더 문제가 꼬이고 더 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상황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하니까 갈라디아서가 괜히 친숙해 보이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240km였습니다. 광주에서 대전 좀 더 지난 거리가 대전에서 한 세종시 천안까지 가는 길이 거의 240km입니다. 그게 좀 안 된가요? 네. 대략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천안이나 안성이나 그 정도 가는 게 230km, 40km 되더라고요. 서울까지가 240입니까? 광주에서? 자, 그렇다 치고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240이라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라 생각하고 지금 서울에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많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다.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 여러분 명령 내렸어요. 서울로 잡으러 갈 사람. 이 더운 날씨에 승용차가 있습니까? 에어컨 빵빵한 승용차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갔든 말을 타고 갔든 아니면 해상이라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240km는 엄청난 길입니다. 잡으러 갈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겐 그런 열정이 없거든요. 그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향해서 내가 제압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은 240km 되는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한숨에 달려가듯 그곳에 그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신약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이라는 복음서를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사도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귀한 직임을 주셔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로 누가 부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는 늘 그의 수식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왜요?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작은 곳에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류탄 군대 다녀오신 분 남성들은 다 알죠. 수류탄이 어디 반경까지 터져요? 거의 18m, 20m 반경까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딱 수류탄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 교회 반경은 전체가 다 움푹 패워버립니다. 18m면 여러분 여기 저 끝에도 18m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어요. 18m라고는 엄청 큰 반경이거든요. 반경. 그러면 36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떨어지는 범위에서. 수류탄도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도 그보다 큰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심령에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 복음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왜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할까? 갈라디아 가보신 분,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이 갈라디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 이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들려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성도들의 신앙을 살폈고 그러면서 그곳에 중심적으로 1차, 2차, 3차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새겨진 복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심령에까지 전달되도록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그 복음에 힘이 있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또 달리 불려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삼중주, 복음의 트리오, 세 쌍둥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아까는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의 그 작은 복음서로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복음의 삼중주,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로마서고 두 번째가 히브리서고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서신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가 주장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핵심의 주제가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갈라디아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그 각 책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이란 정의가 로마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을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행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자유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대헌장.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모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도 지금 복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우리를 악의 소굴로 끌어가니까? 네. 무서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명품과 가짜 짝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상입니다. 판매상. 진짜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하지요. 정품이고 명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싸지만 비싼 가치를 하기 때문에 명품을 소개하고 명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속일 필요도 없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합법적으로 정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경찰을 두려워하죠. 혹 내가 판매하다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게 짝퉁임을 알아채리고 내가 가짜를 판매한 것을 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들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정품을 지닌 자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짝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정품을 믿는 자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짝퉁을 판매하는 가짜를 소개하는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품이기 때문이 그러죠. 여러분 정품의 자부심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품으로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단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내게 뭔가 복음의 새로운 것을 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귀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친숙함으로 다가와서 우연을 가정한 친숙함으로 위장하여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에 비유풀이라든지 다른 어떤 구원을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요 거짓이요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이요 복음을 빙자한 다른 가짜 복음을 소개하는 위장된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바울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접한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유풀이.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비유된 비유를 또다시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는 연결고리를 지어서 그 연결고리로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다녀오신 분을 보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두려운 나라인가요?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살기 좋은 나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세계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다 모입니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살기 좋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의 도심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 그곳에 들어가시죠? 살기 좋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지혜를 드린다면 별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면 그때까지는 별장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을 잘 추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별장이 있는 외진 곳이 아니라 병원과의 5분 거리에 반드시 거주하셔야 됩니다. 병원이 없으면 보건소라도 있는 곳에 여러분이 거주하시면 여러분이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광고하지요. 경찰은 여러분과의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과 5분 거리에 있는 자들은 큰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이지만 그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살면, 복음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다른 어떤 세상의 거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거짓된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뭘 말합니까? 많은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영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해.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해야 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몸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거짓된 교주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제 수요일 밤에 제가 많이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밤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밤 예배를 부목사님 바꿔버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설교 듣잖아요, 그렇죠?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신천지,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뭐 통일교 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못 들으시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배우기 전까지는 조금 무서웠어요. 조금. 왜냐하면 제가 이단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가 한번 당해봤습니다. 뭘 당했느냐? 그들에게 미혹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공격했더니 이 사람이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저를 또 반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격한 걸 제가 또다시 말했더니 이 사람이 또 말을 못하게 되면 또 말 못했더니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저게 반격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제가 말한 복음의 진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저에게 계속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그거 진리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힘들더라고요. 왜? 복음을 증명해주고 복음을 나타내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주어도 그들이 그렇군요 라고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토론하다가 당신하고 저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고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야,
내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단 2명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못 시켰구나. 거기에 대한 제가 징크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신천지대에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논리를 알고 보면 정말 헛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됐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죠. 그 전 4000년, 1600년 동안 성경의 66권이 기록돼서 합해졌어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만희가 태어날 때입니까? 이만희가 지금 86세, 87세인가 됐는데요. 90세 넘었나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뭔데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주었던 계시를 풀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지금의 시대에 자기에게 그 계시를 주었고, 자기가 그 계시를 받은 자고, 자기가 입 맡은 자고,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거짓 진리의 영이 그들을 둔갑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단에 미혹된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미혹된 자를, 죄악에 허덕이는 자들,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누굽니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 이외에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적인 종교 의식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할례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를 받았지요.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야곱의 12명의 자식들 낳았을 때에 그의 동생 딥나 사람에게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왜? 할례가 구원의 징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언약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되니까 우리도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본질에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에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미혹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계명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나의 취하는 단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을요? 내가 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수용한 것을 두고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할례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구원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축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자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문헌을 작성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중심된 사람입니다. 모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가장 믿음이 적은 자, 가장 불안한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그들을 죽였던,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악함이 그대로 그 속에 묻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2절 4절 말씀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성도들에게 금식하여 그 백성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 귀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했습니다. 가장 으뜸인 바나바와 가장 하등하다 여기는 바울을, 사울을 같이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선교의 중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를 부르셔서 구원받는 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이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신가?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셨던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 될까? 다른 복음을 피하고 바른 복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너희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완벽하지 못한다. 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다.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환이 형제 학생이잖아요. 컨닝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게 살면 그 인생에 제 학교 다니면서 저렇게 했었는데 저도 한 번씩 컨닝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울 일은 제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저쪽에 있는 무슨 대학교를 나왔어요. 학동 옆에 있죠.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학동이 아니고 산수동 가기 전에 어떤 학교가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진 이름 학교죠. 그 친구가 다니는데 시험 기간이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학교 앞에서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친구가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뭘 준비했을까요?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 거예요. 손가락 사이사이 다 쓰고요.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해가지고 종이를 말아가지고 한 과목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놀랄 일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장학금을 못 받고 밤새도록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교수의 눈을 피해서 막 써가지고 장학금 받은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실수를 해서 누구에게 걸릴 일이 생기면 누가 걸렸을까요? 제가 걸려요. 열심히 청소하다가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다가 요령 피우지 마.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니면서 우리 재현 형제 열심히 섬기세요.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누가 물 떠오면 먼저 달려가서 물 떠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섬기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내가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높은 직위 있다 할지라도 그 직위를 가지고 남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은 제가 주일 설교도 8장, 9장 준비하는데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제가 13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지금 하려니까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말하는데요.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한 삶.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사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셀리더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힘있게 우리가 더 그 가까이 더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 넘겨 마지막 결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 복음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후세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직면한 교회의 위기를 신학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약의 율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복음이라고 소개한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닌 잘못된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화, 사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진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쌀을 얻기도 했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기도 했고요.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얻기도 했고요. 내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에 만족을 누리다 보면, 작은 핸드폰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선시하고 생명이신 복음 안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성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안내서와 같은 책자를 던져주면 그걸 읽고 수영 헤엄쳐서 나올까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밧줄입니다.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진다는 생명의 복음의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다른 곳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오늘 부를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그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네.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시고 우리 청년부들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믿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